우리는 지금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인가 이제 오늘은 네. 다 읽었어요? 네,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 14절 본문 말씀 해석 봅시다. 제일 밑에 넷째 줄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가 없다면 재림은 무의미한 것이며 또 재림이 없다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지요. 대적하는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방해 세력,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잘못 믿게 하고 하는 것이 사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구조가 있다. 성경은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이잖아요. 자, 율법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 3장 몇 절입니까? 20절. 자, 두 번째, 사역을 알아야 돼요. 사역을. 그러니까 초림 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습니까? 초림 때 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영접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메시아. 율법의 사역을 몰라서. 율법의 사역. 율법이 완전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두 사도는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변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만 가지고 안 된다. 이 정죄의 사역은 이건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이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 전하다 죽은 거 전부 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초림 사역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구약은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 정죄의 직분이란 말이죠. 이 검사나 마찬가지. 넌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초림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에요. 초림은 죄에서 해방. 예수님의 초림이 없다면은 재림도 없고 율법도 무의미한 거예요. 왜? 정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이거 변론하다가 열두 사도는 다 순교를 했어요. 자, 그럼 재림 사역은 뭡니까? 재림 사역. 재림 사역은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죄에서 해방됐지만은 사망을 이기지는 못했잖아요. 영원 구원만 받고. 그래서 재림 사역은 사망을 이겨. 사망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했지만은 이제 재림은 뭐요? 사망에서 해방해요. 이 관계성을 변론하는 건데 두 선지자는 초림과 재림의 관계성. 왜 다시 재림을 해야 되는가? 이것만 알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요. 율법 시대가 있다면은 초림 시대가 있고, 초림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세 가지 기둥만 알면은 성경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때도 필요하고, 구약 때도 초림 때도 언제든지 예수님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 때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십계명,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러면 그러니까 초림은 죄에서의 방, 또 재림은 사망의 사방. 이걸 두 선지자를 전하는 거예요. 왜 재림을 하셔야 하는가? 그러니까 항상 초림은 언제든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 구약 때는 안 필요합니까? 구약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가계약일 뿐이지.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면은 율법도 무의미하고 재림도 무의미하고. 그 성경은 오직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왜? 구약은 육적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피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 이후에는 영적인 예수님의 피, 실제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아무런 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재림도 무의미하다. 자, 318페이지 읽어보세요. 첫째 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겼노라는 사망의 법,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 그냥 이 지구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거예요. 법. 이게 법이 없이는요,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창조도 시작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자, 마무리 끝을 내는데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예언이면서 법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그냥 종말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도 끝도 나중도 그냥 오는,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끝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필요하고 계시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위치를 모르면은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이 관점, 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위치에 놓고 보. 그러니까는 창세기나 계시록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의 법 말씀이라면 계시록은 마치는, 끝맺는 종말을 고하는 그런 말씀이 사건이기 때문에 종말도 끝도 나중도 말씀이 있고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탄을 이겼노라. 사망의 법을 이겼노. 사망의 법이잖아요. 선악과는. 그 법을 이제 생명의 법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요 십자가다. 자, 2번. 만왕의 왕, 구약에서 쓰이는 여호와에 대한 호칭이다. 여기서는 예수님께 적용되었다.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 예, 만왕의 왕. 그래서 구약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 성군, 별성자, 무리군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별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이 공간을 별로 채우고, 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없어요. 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별들의 하나님. 별들의 하나님. 별 빼면 뭐가 있어요? 허무한 공간만 남아있지.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만왕왕이나 똑같은 칭호입니다. 이게. 자, 다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신명기 10장 17절.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과 그의 종들과 열왕들을 심판해요. 왜? 십자가를 치셔서 생명의 법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심판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천사도 신이고 사탄도 신인데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람. 창조의 신. 나머지는 다 피조물들의 신이에요. 그게 신들의 신이에요. 천사들도 신 아닙니까? 우리도 부활하면 신이 되는 거. 천사와 똑같은 천사와 같이 영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신들의 신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3번.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재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휴거한 자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법을 입은 자들, 영육간의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자.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십자가의 권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긴 자들. 항상 십자가는 따라다녀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 14만 4천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모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그러니까 여기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걸 생각하면 몇 장 몇 절이 연상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계시록 14장 1절이 딱 떠올라야 돼.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 이들이 누구냐? 자, 보세요. 그 14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14장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여자로 더불어. 그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14만 4천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누구요? 여기서 여자는 사다? 부짐승? 부짐승 중에 물론 두 짐승도 맞지만은 음녀 거짓 선지자요. 보세요. 자, 거기 4절 읽어보세요. 이게 연상이 돼야 돼요, 항상.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자, 정절이 있다는 것은 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말씀으로 더럽히지. 여자. 여기 여자는 누구요? 이 거짓 선지 음녀.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성경은 그 영감이 있어야 풀리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하지 말고. 여자는 누구냐? 성경적으로 계시록 17장 나오는 그 음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있는 자 이들이란 말이죠. 자, 그 밑에 두 증인. 자, 또한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그렇죠. 이 두 선지자는 또 어떻게 어느 성경 구절과 연관이 돼요? 19장 14절 보면은 이제 후 3년 반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온다.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해. 함께 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동역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를. 보세요. 함께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함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군대들 백마 타고 오는 군대 중에 이제 24만 4천도 함께 오잖아요. 수미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돼야 돼요. 두 증인이다. 이들은 이미 사단을 이긴 자들이며 또 이길 자들이다. 이제 이미
사탄을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1차 부활 때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이 이제 휴거 때 천국 간 자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의미는 단순히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중 휴거. 물론 휴거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지만 그 내용이 뭐냐가 주 내용. 이 사람들은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사망을 이긴 자들. 예. 사망을 이긴 자들. 그러니까 영육간의 사망을 이긴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그래서 보세요. 자, 유대교는 누구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삭. 보세요. 이삭은 이미 그 모리아 산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활 신앙은 이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부터 시작된 거라고 했죠? 부활 신앙은.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줄 때 어떻게 되겠다고 했어요? 죽여도 살려. 이게 부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대교는 보세요. 이게 부활이 없는 종교는 이건 이방적이에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이 없이 이삭을 드렸으면 인신 제사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인신 제사에 그거는 이방 제사. 근데 무슨 신앙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부활 신앙. 이삭의 부활 신앙,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나온 거예요. 유대교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는 거 아니고 나라를 주겠다고. 또,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슨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무슨 나라가 시작됐고? 네?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도 부활 신앙이에요. 알고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탄생되었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부활 신앙이 중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자, 이 두 선지자 이 사망을 이긴 자들을 통해서 무슨 나라가 시작됩니까? 무슨 나라가 시작돼요? 그리스도. 그렇죠. 보세요.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 사망을 이긴 자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사망을 이긴 자들이 나오므로 그리스도 나라가 시작되는 그리스도 나라. 천년시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굉장히 등한히 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창조주가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자, 휴거는 사망을 이긴 자가 탄생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휴거는 뭐가 탄생했다? 사망을 이긴 자가 탄생했다는 건 선포식이에요. 휴거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두 선지자 14만 선지자들은 이미 사탄을 이긴 자들이요. 또 이제 심판할 자로서 사탄을 이길 자들. 보세요. 이제 예수님과 지상 재림에서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한마디로. 성경의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라. 사망을 이기고 영육간의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런 자가 나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전하면은 성경의 핵심을 빼먹는 거 아닙니까? 자, 4번. 진실한 자들, 이들은 두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한 자들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인 것이다. 시험을 통해 뽑고 또 뽑은 자들이다. 기도원 300명의 용사. 자, 그러니까 진실한 자들은 이기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그렇죠? 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만 행하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자,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누구요? 14만 두 선지자는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들. 진실한 자들. 진실한 것은 진리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것은 진실은요. 아멘. 진실. 아멘이 아멘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소리는 진실. 진실은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께 대한 아멘이지 다른 데 대한 아멘이 아니잖아요. 진실로 있을 그러합니다 이게.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아멘 아멘 소리 이게. 진리야 진리. 진실한 자들이 진리가 있는 자들은 이긴다 소리 이게.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자 그러면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가 합했다는 거예요? 사명감. 사명감이에요. 그 어린 양들을 키울 때 귓조와 하나 잃지도 않고 지킨 그 사명감, 이 책임감. 이 책임감이 사명감. 아니 자기 생명이 귀하지 양이 귀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떼를 귓조 하나 잃지 않고 지키려는 그 마음. 사명감, 책임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자기 하나님 마음과 합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의 양을 맡기면 그렇게 잘 보살필 것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목자인 양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명감이 40년 동안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들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줄, 구원시킬 줄 알았단 말이죠. 사명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자, 가봐요. 자, 히브리서 가봐요. 히브리서 가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 가봐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나?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가보면은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이 모세의 심령을 다 밝히고 있잖아요.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이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리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저희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구원할 마음. 평소에 이런 사명감을 40년 동안 갖고 살았다는. 그러니까는 애굽의 영광에 도취지 않고 동화되지 않은 거, 이 사명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40년 동안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이유는 뭐요? 사명감. 사명감이 없이는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항상 사명감. 이게 중요한 메시지요. 다윗도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그 양을 돌볼 수 있었고, 고음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모세도 40년 동안 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것은 뭐요? 사명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킬 줄 알았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사명감이 40년을 동화되지 않게 지키면, 모세를 지킨 건 사명감이에요. 다윗도 지킨 건 사명. 그 오늘날 이 두 선지자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이 진실한 자. 그게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영육간에 구원시킬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통화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진실한 자들. 기드온 300명 용사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빼내시고 진실한 자들, 그러니까 기드온 300명 용사를 뽑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몇 명이 왔어요? 기드온 용사 처음에 첫 번째 32,000명 32,000명 왔잖아요. 두려운 자와 고향이 그리운 자 가라 하니까 몇만 명이 갔어요. 응?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은 거니까 22,000명이 가잖아요. 또 거기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물가에 들어가서 금식을 시키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요. 물가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먹여봐.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뽑았어요. 바닥에다 대고 핥는 사람. 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개같이 핥아먹어. 왜 그랬을까요? 개같이 핥아먹은 사람 왜 뽑았어요? 겸손한 자. 순장하는 자. 자, 주의를 경계하는 자. 그렇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또 물은 먹을 물인가 안 먹을, 이 경계심, 지혜롭게 먹은 자 한마디로. 그냥 물을 봤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물에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 분별력을 절제를 못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이미 적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딱 구분시키잖아요. 300명. 그때 구분한 거나 재림 때 그 14만 4천을 구분시키는 거랑 똑같다는 원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읽어봐요. 기드온 300명도 갔다. 그때 1차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고 2차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다. 300명 보세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뽑고 또 뽑은 사람들. 자, 미스 코리아도 뽑고 또 뽑아요. 다 뽑아버려요. 뽑고 또 또 거기서 또 뽑고 나중에 한 사람, 진선미 중에서도 한 사람 뽑잖아요. 세 사람 중에서 진을 또 진선미.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진실한 자들. 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자, 그들 통해서 이제 그 신화를 이룬다는 거죠. 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계속해서 음녀가 나오죠. 이 음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거짓 선지자예요. 두 짐승. 이걸 모르고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네, 음녀. 그 음녀 그 여자와 더불어 이제 동화되면 안 돼요. 그 정제를 지켜야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21세기는 제가 항상 21세기는 무엇과의 전쟁? 미혹과의 전쟁이다. 미혹과는 끝나요. 음녀 따라가면 죽어. 음녀 따라가면. 이것이 계시록 6장 나오는 청왕성말. 자, 청왕성말 따르면 어때요? 사망 그 뒤를 따르잖아. 사망. 흉년과 사망의 검과 흉년과 사망의 그 뒤를 따르는. 음녀 따르면 죽는 말씀이잖아요. 음녀 따르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우리 경계 제1호는 미혹이에요. 음녀 따라가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사상을 보면은 이 구원의 길과 원리와 사망의 길과 원리를 계속 그 두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은 계시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아무리 미사오를 통해서 동원해서 설명해봐요. 핵심을 빼먹는 건데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돼요. 구원의 길과 구원의 원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또 어떻게 하면 미혹받느냐? 심판의 구원과 자 심판의 원리와 길을 갖다가 기록한 두 길 보세요. 구원의 원리와 길, 심판의 원리와 길, 이 두 길, 그것이 두 선지자와 두 짐승과의 대결 아닙니까?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명백하고 단순합니까? 다 이제 두 선지자와 두 짐승. 이 제목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두 선지자와 두 짐승. 다시 해본 여자와 음녀. 해본 여자는 누구요? 해본 여자는 두 선지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음녀는 두 짐승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걸 가르쳐가지고 구원받을 길과 심판받을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야 우리가 선택하고 살 길을 찾아가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 계시록 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 얼마나 혼란만 가중시키냐 말이죠. 자, 해석 봅시다. 시작. 음녀에 앉은 물. 15절. 이거 안 읽었어요? 읽었잖아. 15절 다시 읽어봐요. 본문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과 백성과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그 음녀가 뭐냐? 음녀에 앉은 물. 해석 봅시다. 비진리의 사악한 쓴물로 세계를 미혹한 혼합주의. 이 청왕생말이에요. 혼합주의. 청왕생말. 예, 음녀에 앉은 물. 비진리의 사상. 예, 쑥물. 그 쑥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쑥물.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로.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혼탁한지 영적으로요. 너무 혼탁한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밑에 이 세속적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 지배했고 또 그 권세를 힘입어서 거짓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 세속적, 세상적 땅의 그런 그 세력. 이거는 복음을 떠난 세력들 아닙니까? 땅을 기초로 한 이런 세력.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방주는 하늘의 건물이에요. 하늘의 건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물이에요. 또 보면은요. 자, 바벨탑은 어디에 속한 건물이에요? 바벨탑. 세상에 속한 보세요. 전부 다 세상을 기초로 한 건물을 짓느냐, 하늘에 속한 건물을 짓느냐, 이게 지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보세요. 예. 자, 방주는 어디에 속한 건물? 하늘에 속한 거. 물 위에 있죠, 물 위에. 물은 세상을 가리켜, 세상. 말씀도 가리키지만은, 보세요. 세상, 바다. 바다를 상징하잖아요, 물은. 말씀도 상징. 그러니까는 물 위에 있는 방주, 물 위에. 근데 이 바벨탑은 어디에 속했어요? 뭘 기초로 해요? 땅. 보세요, 땅. 자, 이 가인도 어디 가서 성을 쌓기 시작해요? 놋 땅에 가서, 보세요. 놋 땅에 가서 거기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잖아요. 에녹성 보세요. 이 전부 다 땅을 기초로 한 그 세력이 이게 음녀의 세력이에요. 전부 다. 이 방주는 하늘에 속한 건물 아닙니까? 물 위에 떠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속적 세력이 많으니까는 이 교회 안에 이 세속적 사상이 들어온 것이 문제예요. 얼마나 지금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상으로. 자, 319페이지 16절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저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자,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신이라고 그랬죠. 배신. 그러니까 열 뿔과 짐승 이 정권을 가지고 나오는 세력이 적수도가 음녀를 미워해요. 왜? 이용 다 했기 때문에. 이용을 다 해먹었기 때문에. 그 이용하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마귀의 속성이 항상 배신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음녀를 미워한단 말이죠. 후 3년 동안 가면 미워해 이제 이들을. 예. 자, 해석 봅시다. 시작. 음녀를 미워하여 사단과 짐승의 속성을 밝힌다. 사단의 속성은 속이고 배신하는. 그러니까 사단은 자체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탄은 자체가 속이는 영이에요. 거기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속는 줄 알면서도 속이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성이에요. 본성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지만 자기가 또 속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도 먹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됐고. 자, 그 밑에. 이것이 사단의 본성이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세계를 지배했겠지만 이제는 목적을. 결국은 거짓 선지자인 음력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세계를 그렇죠.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정권, 권력. 그렇죠. 정권, 권력이 있어야 돼. 무력, 힘. 예?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종교. 이 종교는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정권은 이 무력으로 사람을 지배하지만 종교는 정신력을 또 지배하는 정신력. 그러니까는 항상 이 정권과 교권이 합세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초림 때도 어떻게 돼요? 초림 때도 빌라도와
유대인이 합세해서 헤롯 빌라도와 정권이 합세하고 유대인과 종교권을 가진 이 교권을 가진 유대인과 합세해서 얘들 죽였잖아요. 그 마찬가지 재림 때도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두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정권과 교권, 종교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정권을 이제 세웠으니까 그를 배척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것이 악한 결과이다. 사단의 역사는 항상 공멸하는 사단은 공멸이에요. 공멸.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공생, 함께 사는 길이에요. 사탄은 항상 공멸해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게 사탄의 방법. 자, 기억본. 사울과 하나님을 거역하여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공멸하는 거예요. 니은본. 다른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결국은 자살한다. 보세요. 결국은 이게 공멸이에요.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자살시키는 거예요. 공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자,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이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 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지배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줬다는 한 뜻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 3년 반이 와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 후 3년 반 어둠의 세력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후 3년 반? 왜 어둠의 세력? 어둠이 지난 다음에 꼭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려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요. 그 창세기 봐도 1장 2절에서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이 나오죠. 어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뭐가 나와요? 빛 보세요.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항상 어둠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도 400년간을 무슨 시대? 암흑시대, 중간시대, 400년, 말라기 이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어둠, 빛이 없어. 어둠. 왜? 하나님 말씀이 없어. 선지자들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뭐가 와야 돼? 먼저 어둠. 재림도 마찬가지. 재림도 이 원리에 의해서 이 3년 반은 어둠의 시대예요. 3년 반. 왜? 복음이 없어. 성령이 없어.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기 때문에 어둠이요. 어둠. 그래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끝나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노드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노드맵이에요. 원리 하나만 알아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가가 밝게 드러나는데 창세기만 알아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자, 해석 봅시다. 시작. 자기 뜻대로 할 마음 후 3년 반 동안에 사단과 그의 짐승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자유이다. 자기 마음대로 악의 통치를 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기간은 후 3년 반의 동안만이다.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절대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그러니까 없으리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네요. 너도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권세요. 마귀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지 마귀를 없앨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땅의 임금들을 큰 성, 큰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가. 지금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 보면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 하잖아요. 자,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캐톨릭.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 교황이 한번 가면 어때요? 왕을 영접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거 보면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320페이지 제일 위에 줄 시작. 큰 성, 혼합주의에 물들어 배교한 교회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 교권주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교황을 이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뭐 교황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세상의 이 땅의 뜻으로 세력을 사상으로 땅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물들게 혼합주의 전부 다 물들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큰 세력이 혼합주의요. 지금 혼합주의. 그러니까 땅에 네 세력이 나오잖아요. 4대 병마, 복음주의, 또 뭐요? 혁명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 세력은 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나온다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4분의 1 보세요. 얼마나 큰 세력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는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고 두 짐승의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고 이들을 배척하여야만 할 것이고 이 성도들 하여금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나가야 할 그런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장은 좀 쉬었다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